골로새서 15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통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규모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그 지역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당시 무역 노상에 위치해서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유입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방 철학이나 유대주의, 영지주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사상들이, 그런 사조들이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건이었음을 그 위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들은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믿음의 토대가 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가 겪는 도전에는 이단과 철학의 위협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철학이나 유대 전통 또는 영주주의 같은 그런 사상이 교회에 영향을 주어서 복음의 순수성을 흐르게 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과 절기나 월삭, 이런 규례 같은 것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유대주의적 율법을 강조하는 이런 그 종교나, 아니면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히랍의 철학과 문화, 그리고 또 예수 이외의 신들과 그 당시에는 이제 점성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에 어떻게 하면 복이 될까 하는 것을 많이 찾았던, 좀 약간은 좀 깨어있지 못한, 그래서 각처에서 귀신이 출몰한다는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처럼 깨어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골로새 그 교회 안에 침투하여 이렇게 스며들게 됐습니다. 이 겉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지혜롭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아주 교묘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사정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또 오늘날대로 어떤 정서나 어떤 그 지식, 이런 걸 가지고 항상 교회가 나타날 때마다 방해하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 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믿음을 가진 그 이방인 성도들, 어, 그래서 기존 문화와 신앙 사이에서 복음은 참 좋은데 내가 이 그리스도라는 그 영광의 소망이신 인격이 아직 그 사람을 성숙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이 그 이제
부족해서 아마 혼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진리가 무엇인지, 또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질문들이 아마 많이 이렇게 생겨났을 겁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것이 이렇게 그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질문이 이렇게 많잖아요. 자기 안에서 뭐 알아보고 싶은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질문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한 바울의 그 대책과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를 계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계시하는 것, 그게 이제 모든 문제의 답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그 형제들에게 지혜를 어디서 찾을지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그분의 놀라운 인격이 지혜의 근원이고, 오직 그분 안에서 진리가 감춰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인격,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 자체로도 얼마나 그 사람의 그 인식의 그 체계가 그 바뀐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빚어왔고 다루어왔고 조상했는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 바울 안에는 예수를 인식한 관점과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인생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고 계시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것은 아들,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흘러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물론 방황도 하고 자기 자아에 또 자기 자신의 그 목적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처리되기 위해서 과정을 거쳤지만은 마지막엔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걸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셨다고까지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기 보면은 바울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성경에 없는 이제 귀절이기도 한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야,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기절만 제대로 알아도 아마 그 인생에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식만 해도 그 사람의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그 인식이 되도록 이끌어 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본질상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은 그렇게 써 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열어서 알게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은 하나님이 저절로 그냥 인식이 되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제자들이 이제 자기 목적이 있고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죠.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은 다 알게 됐잖아요. 그분의 삶이나 죽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을 통해서 드러났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자비와 진리와 겸손, 권위,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 드러날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나중에 제자들은 이제 그걸 다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 육신으로 나타난 그분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다 사도의 그 직분을 갖고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듭난 생명을 갖게 되고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다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그다음에 온유와 하여튼 이런 모든 성령 그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그게 그런 성품으로 나타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정말 새 생명을 얻었다면 어,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을 얻었다면은 당연히 이런 성령의 열매가 그 인격으로 나타나는 건 정말 당연한 것이죠. 우리 형제들이 다 증거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당연히 뭐 하여튼 짊어지는 짐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은 내게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우리 어깨에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알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분을 사실은 다 경험했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 뭐 그 연약함과 그 정말 가난함, 예수밖에 없는 그런 분을 우리가 따랐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계시됐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런 분들을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왔죠. 우리가 뭐 제자들처럼 자기 생각이 없었습니까? 자기 뜻이 없었습니까? 눈치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분을 그렇게 따라왔는데 그렇게 따라왔다 할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계시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온 것이잖아요. 그분도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은 그 육체로 하여튼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분을 보고 마치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정말 그때는 정상적인 분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거든요. 그게 뭐 우리가 그분을 따라오면서 그분이 뭐 예수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시받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혼란을 겪었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괴이하고 악독한 누룩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보면은 정말 애매히 죄 없이 뭐, 죽으신 분이죠. 겉으로는 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저께 그 영식이 얘기했듯이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처럼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악신이 들어가고 정말 미치광이가 돼서 어 정말 진짜 그 부끄러운 그 죽음을 죽은 어? 그런 죽음 그런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의 그 부끄러움을 짊어진다는 그 의미와 진짜 부끄러운 죽음을 죽은 뭐 기름 부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악신이 들고 미치광이가 된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본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을 단속을 잘못해서 성전에서 간음을 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들들은 성전에서 제물로 드린 고기를 이렇게 건져 먹다가 다 뭐 하여튼 저주받아 죽고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갖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진짜 부끄러운 그 죽음과 애매히 죽음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그걸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잘 구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내가 무엇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지 그걸 다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와 구속의 중심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것도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야, 이런 인식만 가져도 그 인식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하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그 간증을 하겠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만물보다 먼저 있다. 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이데아 속에 있는 좀 철학적인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그 정말 깊은 그 계획 속에 있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정말 깊은 말이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증해 나간다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다뤄지고 조성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이런 인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정말 놀랍죠.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와 구속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 뭐 지나간 뭐 언제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승무기가 그런 간증을 할 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승무기에게 많은 하여튼 과정을 거쳐서 승무기가 저런 인식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운지 그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인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창조와 구속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분을 알아가면은 창조와 질서의 원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뭐 로고스라는 그 고대 그리스어 그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말, 이성, 논리, 이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니까 바울은 하여튼 그 모든 존재와 질서의 지혜가 바로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시시한 사람이 아니죠. 가말리아 문화에서 정말 잘 나가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제사장이나 서기관 이건 뭐 따놓은 당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구속,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지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말씀과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어떤 사람은 창조와 구속을 경험하게 되죠. 저도 28대 목사 만나서 내 영혼에 비치는 빛과 그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창세기를 경험했거든요. 창세기에 써 있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창조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이구나, 둘째 날이구나, 왜 어둠이 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는지 우리가 그거 다 인식하는 사람이죠. 보통 성경 같으면 보통 날짜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성경은 기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다 아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창조와 구속을 경험해 가죠. 우리 안에서 창조와 구속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구원을 얻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그 목적이 되는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가 되는 인격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정말 알아가면 알을수록 놀라운 분이죠. 세상의 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또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표적을 구하거나 아니면 지혜를 찾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인간 중심입니다. 자기 의지를 의존하는 그런 지식을 따라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자기 자존심, 자기 의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서 이제 그 지혜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아담이라 하잖아요. 그러나, 인간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를 의지할 수 없는 다른 세계로 우리가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속의 길 안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다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그냥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여튼 하나님의 지혜는 하여튼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집중돼 있다. 이 구속의 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이런 모든 것이 다 인식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 그 나타나는 지혜의 실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볼 때 얼마나 그분이 놀라운 분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는 하여튼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참된 지식과 지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 그 3장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게 간증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간증을 해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해로 여기면, 하여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그 모든 지식이 예수를 만나보니까 다 이게 쓰레기로 여겨진 것이죠. 배설물로 여겨진 것이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하여튼, 놀라운 분이잖아요. 인간의 그 모든 지혜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춰진 보화와 같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려면은 이 계시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것이죠.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줘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그걸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줘야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또 늘 열려 있는 것이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숨겨져 있으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드러나는 계시의 성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뭔가 하여튼 그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하여튼 그걸 늘 계시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이라 그래서 응? 또 선한 사람이라 그래서 착하니까 뭐 더 많이 열어서 보여주고 악하니까 뭐 그걸 닫아놓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골고루 햇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계시는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더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은 철학적 사유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안에서 구원과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하여튼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보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야,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관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참 깊이 읽고 이해하는 게 정말 필요하죠.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가 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와 구속의 원리 그 자체이신 분이다.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지혜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와 계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보석 상자 속의 보화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말 놀라운 분이죠.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어, 그렇게 어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분이 열려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으다. 이것은 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상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늘 간증될 수 있는 어, 이런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여튼 많은 정보와 자기 개발 이론, 뭐 심리학 이런 뭐 하여튼 사람이 혹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넘쳐나지만은 하여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의 중심은 하여튼 그리스도다.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방향성과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 얘기가 아니라 그 인격으로 오신 그 예수를 인식한 바울이 하여튼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성경에 갇혀 있는 바울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하여튼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면서 그 골로새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자기가 마음으로 함께하는 연대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형제들을 보고 싶겠습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제한 속에서 골로새 형제들을 보고 싶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물리적으로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함께 그들과 연대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교회의 그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줌 모임을 통해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심령으로 우리는 같은 연대감을 가지고 뭔가를 지금 같이 공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님들이 얼마나 이런 줌 모임 가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은 이 작은 이 손바닥만한 그 작은 내 그 모니터 속에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까지 그 영미가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으로 함께하는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그리스도와 말씀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으로 함께하는 연대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공동체로서의 그 본질, 이것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규모라고 했는데 그건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질서 있게 그리스도를 믿는 굳은 믿음에 대한 그런 칭찬을 바울은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형제들이 얼마나 바울 마음 안에 기쁨이 됐겠어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기쁘게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서 있게 행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탁심이라는, 나도 뭐 처음 내가 이렇게 하여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런 말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 헬라어로 탁심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군대가 질서 있게 진열을 갖추듯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 신앙의 그 삶에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 이런 것을 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질서 있고 생명의 권위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저절로 따르고, 그 안에서 뭔가가, 하여튼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뭔가가 보여지면은 우리는 다 그것을 기쁘게 따르고 저절로 그런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단 말이에요. 이 형제들 속에 있는 생명의 질서, 그 권위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이 형제들에게 보여지면은 그 형제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그걸 살고 있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응? 그러니까 공동체가 신앙의 그 삶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또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은 스테레오 말하는 것인데, 그 기초가 아주 단단하게 놓여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야, 그러니까 정말 감사해. 우리가 많은 혼란과 절망을 거쳤지만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야, 우리의 그 기초가 더 단단하게 놓여져 있는 그런 토 위에 우리가 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그 과정을 거칠 때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다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혼란을 막 이렇게 겪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어떤 그 반석 위에 이렇게 딱 서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골로새 형제들이 딱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질서 있고 단단한 어떤 그런 터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쁘게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쁘게 본다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에 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쁘게 본다는 그 말을 통해서 이 바울은 야,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에 여전히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더욱더 굳건하게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되는 것이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기가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굳은 믿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모습, 그 공동체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이단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그것을 따라서 질서 있게 예배와 삶을 실현하고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유산으로 같이 이렇게 갖고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 나타나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성도들을 서로 다 세워간다는 것. 여기서 세워간다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바로 쓴다는 뜻이잖아요. 야, 어떤 사람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각 교회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 사람, 부활의 능력 안에서 바로 쓴 사람이 있으면은 안심이 되잖아요. 그 교회는. 멀리 홍성교회가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안심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소식들을 통해서 바울은 참 기쁨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생명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몸으로 건축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8절에서 이미 얘기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와서 그런 골로새 교회의 그 작은 공동체의 모습을 바울에게 이렇게 전해졌을 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은 얼마나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음. 그래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이런 표현처럼 사랑과 연합의 열매가 드러난 것을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감사가 되는 것이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작은 공동체지만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흔들림 없는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모습.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더욱더 안심을 하고 있잖아요. 비록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는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이죠. 그런 골로새 교회의 사정은 오늘날 교회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 얘기가 아니죠. 우리에게 얘기죠. 우리도 사실은 복잡한 세상과 혼란한 그 사상들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의 그 믿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무엇이 우리 중심에 있는지, 우린 그 형제들을 보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 형제의 그 핵인지, 핵심인지, 외적인 크기나 화려함,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권위 아래서 질서와 믿음의 그 견고함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죠. 교회가 겪는 외부적인 압박이나 내부의 혼란 속에서도 바울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교회를 진짜로 세워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교통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주님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은 깨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 야, 이게 정말 깨어 있도록 하시는 그 주님이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현대는 하여튼 그 정보와 사상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진리처럼 들리는 말이 많지만은 그중 상당수는요, 복음과 전혀 무관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골로새 교회도 이렇게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여튼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방황하잖아요. 명상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심리학 뭐 풍수지리 뭐 별게 다 있어. 유튜브 보면은 별게 다 있어요. 명리학 뭐 하여튼 뭘 찾아서 헤매죠.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 뭐 이렇게 뭐 성경 또 뭐 하여튼 그 성령의 운행하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우리는 이런 말을 해도 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형제들과의 그 교통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이것처럼 큰 게 없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형제와의 그 교통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해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형제들이 정말 귀하고 이 형제들을 이렇게 볼 때 마치 보석 상자 같아요. 야, 이 형제들 얼마나 많이 연단을 거쳐서 어?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아름다운 그 색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되잖아요. 각종 보석들이 모여서 성벽을 이루는. 근데 멀리서 보면은 벽과 같이 탁 투명한 예루살렘의 어떤 그 계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맛보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떤 이런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에게 늘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